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정결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정결과 행위에 있어서 정결을 요구한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항상 이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또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항상 있었습니다. 참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항상 들어옵니다. 디도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된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버려 둡니다. 방치하거나 그들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참된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회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참된 믿음을 다른 길로 가게 하거나 훼손하는 가장 큰 사람들은 이 할례파 중에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할례파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의 표시가 뭡니까? 할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례를 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가 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할례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정결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할례파들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결국은 마음의 정결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그것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쓸모없어진 것들,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지키라고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고요. 가정들을 온통 엎드러뜨린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면서 결국 이들을 뒤에 보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미혹당하고 가정들이 바른 믿음에 서는 게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들 들어가는 가정들 보십시오. 가정이 세워집니까? 무너지잖아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내 죄를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게 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나를 부인하게 해요. 가짜 신앙은 나를 포장하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면 나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달아야지, 남의 죄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 신앙은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려면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리나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귀찮아서. 신학교에서도요, 참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동성연애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이게 동성연애에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색깔을 갖다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여도 신학생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단들에서 신학교로 보내요, 요즘에는요. 참된 말씀의 진정성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를 과연 진지하게 요구하느냐요. 마음의 정결. 회개는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잖아요. 참된 복음은 항상 참된 회개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회개의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데, 참된 복음은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하고,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리 심지어 정통 진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올바른 교리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교리는 머리로 인정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데 바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면 결국은 똑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례파들 중에 불순종하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어요. 신앙은 순종이에요. 불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또 헛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복음의 진리를 결과적으로 훼손하는 거짓말들이에요.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뭐 기뻐합니까? 쓸모가 없어진 건데 그거 할례 받아서 뭐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이들의 신앙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거짓말들 믿죠.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얼마든지 고백하죠. 그러면요. 이단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런 걸로 천국 간다 그러면 이단들도 다 천국에 가죠. 참된 믿음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삶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외적인 행위만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할례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든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날의 할례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 이어져야 되죠. 참된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참된 믿음은 참된 마음의 변화, 참된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날의 할례파는 이거예요.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생활 어느 정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갖고 사람들 보기에, 이런 것이 오늘날의 할례파예요.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도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할례파 아닙니까? 오늘날의 할례파. 할례파는 외적인 어떤 것들로 내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가리고 숨기고 또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할례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15절, 여기 깨끗하다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깨끗한 자들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 행위로서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전한 말씀은 목사와 똑같은 직분이에요. 장로와 감독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이거는 꼭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 목자. 본으로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려면 내가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잖아요. 감독이 돼야 되려면,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감독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에피스코푸스,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려면 살펴보는 기준에 내가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한 결과로 행실이 새로워지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은 창녀도 예수님을 믿고요, 온갖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행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산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거나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믿음, 이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회개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전 목사님들, 저는 참 예전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면 부끄러운데요, 예전 목사님들, 성도들이 좀 잘못하면 오늘날처럼 뭐 사랑으로 덮고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꾸짖었는지 아십니까? 옛날 목사님들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꾸짖었어요. 신앙의 태도라든가 어떤 기도하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꾸짖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착해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방치하고 침묵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이 할례파들은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회개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늘 내 마음과 행실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전반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삽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오늘이라는 동안에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똑같이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헛된 걸 의지해,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쓸데없는 거 의지하게 만들고, 정말 의지해야 될 예수님의 보혈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내 마음의 죄를 또는 내 행실의 죄를 죄로 여겨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게 왜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면서도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없어요. 거짓 신앙은요, 가정을 세우지 못합니다. 참 신앙은 내 죄부터 시작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변화되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참 신앙은 가정이 참 믿음으로 회복돼서, 나부터 회복돼서 가정을 세웁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110만 명 정도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에서 제가 뉴스 봤거든요. 왜 모였는지는 방영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방영하는지 아십니까? 110만 명 모여서 교통 혼잡 가중시켜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지금 이 시대의 방송 매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 모였는지는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그 모인 사람들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다 방송을 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아져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방임하고 더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정이 바로 서야 될 시대이고 믿음이 바로 서야 될 시대입니다. 참된 가르침과 참된 말씀은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아무리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도 거짓 복음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참된 복음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